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어떤 것이죠? 귀환의 이유. 여러분, 귀환의 이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향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많은 분들이 차를 타거나 교통편을 이용해서 시골을 갔다 오는 것이 너무나 다반사였을 텐데, 오늘날은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이러저러한 어떤 다른 여정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설날이나 추석이나 고향을 가는 것, 부모가 계시고 내가 자랐던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희도 아이를 데리고 제가 있었던 곳에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그럽니다. 야, 여기는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고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야,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여기는 엄마가 나온 중학교야,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어느새부터 애들이 이럽니다. 아빠 지금 몇 번째인 줄 아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지내왔던 고향 혹은 삶의 흔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좋은 추억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것은, 지금은 이런 얘기 안 하시지만, 언젠가는 시골에 내려가야 돼, 언젠가는 고향에 내려가야 돼. 그럼 어머니 그럽니다. 당신이 나가라고.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게 말합니다. 가족들의,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고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던 곳, 내 흔적이 있던 곳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시점과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70년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하게 넘쳤습니다. 첫 해부터 돌아오는 그 어느 시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자랐던 곳, 나의 흔적이 있는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통치하는 왕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서론이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고 멸망시켰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바사 왕 중에 하나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공포를 하고 조서를 꾸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입술과 그의 손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조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분에 나는 모든 내용인데, 이것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조서를 꾸며서 누구도 이 명령에 대해서 거역을 하거나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엄벌을 처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모든 곳에 공포하고 조서를 꾸며 흘려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백성들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레스 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에 속박되어져서 자유가 없고 신분이 포로된 신분에서 야 빨리 내가 자유의 신분을 갖고자 그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 귀환의 근본적인 이유, 귀향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제단의 회복, 예배의 회복, 교제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을 이야기 공포가 되고 조서가 꾸며지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라고, 그 중에 한 부분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앞부분 보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참신이라 여기는 모든 유다의 사람들은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으로, 공포로, 조소로 꾸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즉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또 연결되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이 어쩌면 더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라, 건축하라 라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확히 70년 전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그 삶의 근본, 어쩌면 남유다 백성,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처참한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두 눈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곳이었고 분명히 그것은 삶의 무너짐의 가장 첫 번째 목격되어졌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느냐? 너희의 집을 짓고 너희의 가정을 일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았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그것이 무너졌던 그 모습 속의 처참함과 그 결과물로 하루하루 70년의 세월이 그것이 악몽이고 괴로움이었는데, 그것에서 돌아오는 것은 잠시 어쩌면 육체의 편안함을 뛰어넘어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무엇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전 건축과 함께 뒷부분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냥 가라라고 뒷부분에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아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뒷부분에 연결지어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부차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예루살렘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건물을 지으라는 말이 절대 아닌 것이죠. 왜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왜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포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기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바로 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떨어지자마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고 차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다 유다 베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라,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일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야, 고향으로 가자, 야,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흔적이 남았고 내가 흔적이 남았던 그곳을 내가 빨리 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성전을 통해 주셨던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과 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발을 걷어붙이고 손을 걷어치고 모든 짐을 지고 다 같이 움직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결단을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끝나고 이 포로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7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인데 우리가 가면 그것이 어느 정도가 좀 준비가 되었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좀 무엇인가 열심으로서 일어나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소망과 기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죄로인 상태 그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그들의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은 그들이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살았던 집도 없을 것이고 삶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 바사라고 하는 바벨론의 생활은 포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삶의 환경도 주어질 것이고 그래도 비빌 언덕인 집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갔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부터 하나하나를 쌓아야 되는 바로 환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그 아픔과 무너진 곳으로 그들이 가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게 된 것이죠. 왜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서요? 하나님과의 성전이 만남이 회복되어져야 잠시 그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신앙이 회복되어져야만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나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과 어쩌면 마음속에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그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을 옮기며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나의 백성다움이 그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결단을 하고 절망과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은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생활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고 좀 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모습 속에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과 직결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내용들이 바로 구약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많은 비중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렸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여호와산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시, 이런 것으로 다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였고 능력이었고 힘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만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지고 온전하다는 것이죠.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만족이고
기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궁전의 한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세상의 그 첫날보다 온전한 나루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의 중심이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인 것임을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결국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 모든 삶 속에 바로 평안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고 미래가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잠언도 기록하고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시편은 127편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들은 어느 순간 보면 헛되다, 아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말로 찬양을 지었고 시를 지어 감사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집을 세우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중심이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내 육체와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성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될 수 없고 지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열심을 쌓고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내가 땀을 흘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집이 먼저고 나의 지킴과 나의 보호가 먼저라면 그것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먼저여야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애씀이 허사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셀 것을 또 막아주시고 모을 것을 모으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그 삶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말하십니다. 그 환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내가 책임지기 위해 내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사람들은 염려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고 다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만 너희는 삶의 중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 속에 이루어져야 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너희가 가장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중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최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말씀으로 듣고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중심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 제단의 중심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라고 말을 하죠.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우선순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염려가 더 커지고 불안이 쌓이고 두려움이 커지고 모든 것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절망이 없어야 되고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 실패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중심과 예배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땀 흘리고 너희의 괴로운 나날 속에 그래도 버티고 버텼던 그 삶이 건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너희의 생활이 허사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과 간곡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이해하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소유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을 것인가, 내 관계 속에서 내 지위가 높아질까, 이러한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지지 못하는, 어느 순간 그것이 주어지는 정점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불안과 염려와 또 다른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카피하거나 그것을 본받거나 그것에 대해서 연민하고 그것을 카피하는 삶,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애씀과 수고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실패와 절망과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어도 하나님 반드시 모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 길 속에 미소 짓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동영상의 매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을 최고의 목표로 살았고 명예와 출세와 그 인기를 최고의 목표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같이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 이런 말을 수없이 말합니다.
내가 물질이 나의 만족인 줄 알아 많은 돈을 모았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내가 건강을 최고로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명예와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땅에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라 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간증과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도가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질 회복 있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안정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미래가, 노후가 정말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체가 평안함과 내 육체와 안정과 쉼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과거의 교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 모든 회복은 바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물질과 관계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사슴의 발처럼 기뻐 뛰놀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되어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